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3.18 헌신 예배입니다. 아멘. 저는 한 달마다 헌신 예배를 기다립니다. 왜요? 받을 응답을 미리 확인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확인한 것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 섰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3.18 뭐예요? 금토일 문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후대를 모으고 후대를 살릴 시스템이 없으면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신대요. 전도는요 내가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살린 것이요 전도예요. 이것을 보고 되어지는 전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말씀 받을 때 이 모든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말은 응답받을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하는 사역들이 뭐예요? 메시지가요 말씀이 미션입니다. 너희는 가라.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니까요 제자가 붙는 거예요. 왜요? 미션이기 때문에. 미션은요 도전하는 자에게는요 응답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면요 정적인 교회입니다. 맞죠? 거룩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교 시절에 통합직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제가 한일장신대학교 재학 중일 때 학교에 채플 있잖아요. 채플 시간 딱 되는데 저 뒤에서 목사님이 오르간 소리에 웅장한 소리 나와요. 마음이 움직여요. 너무 커서 거기서 웅장한 그 배경 소리에 목사님과 교수님이 등장합니다. 한 30m 되는 것 같아요. 다 거룩하게.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쓰이는 교회는요 역동적인 교회더라고요. 자, 제가요 얼마 전에 한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이런 사람이 소개됐어요. 제주도에 꽈배기 전문점이 있대요. 꽈배기. 우리 튀겨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제주도에 엄청 유명한 셰프가 있대요. 이분이 누구냐? 신라 호텔에 30년 동안 있었던 셰프래요.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뭐 할까? 평생 음식을 했는데 뭐 할까? 하다가 이분이 쉽게 할 수 있는, 누구나 맘먹을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거 꽈배기를 만든 겁니다. 꽈배기, 죄송합니다. 꽈배기. 제가 대구 사람이라서 꽈배기. 제가 교육자 회의 때 봉봉 얘기했는데요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다 몰라요. 죄송합니다. 네, 부산 꽈배기 말고요 꽈배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봉봉해도 방방으로. 알겠죠? 네. 네, 꽈배기를 만드는데 튀기는데 이분만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근데 이분이, 이 셰프님이 뭘 하냐면 하루에 딱 정한 이제 한정이 있습니다. 그 한정판 외에는요 판매하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 만드는 그 음식에 그 제품에 자신인 겁니다. 반죽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숙성시키는 방법,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먼 곳에 오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 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한 집에 모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분의 컨셉은 뭐예요? 맛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맛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된 거예요. 간식이 된 거죠. 또한 한 그 프로그램 보니까 여러분 경주 대주밭 대주밭 백한의원 아십니까? 대주밭 백한의원. 네, 대주밭 백한의원. 네, 대추밭 제가 왜 이렇게 어렵죠? 네, 대추밭 백한의원. 네. 네, 이 한의원이 유명하더라고요. 경주에. 무엇을 유명하냐면
불임 난임으로 8시부터 진료가 시작되는데 새벽 6시부터 줄을 서요. 뭐 때문에? 이분만 만나면 임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왜요? 모일 수밖에 없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찾아봤어요. 전국의 유명한 교회를 제가 탐방하면서 오륜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들어보셨죠? 이 오륜교회가 뭘 하냐면 다른 교회 하지 않은 거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열어서 전 세계 생방송으로 15,000교회 이상 함께 해서 기도회 합니다. 이 모임 플랫폼이요, 전국에 전 세계 함께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그 모임, 그걸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역동적인 교회가요 318군데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교회를 말해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초대교회는 뭐예요?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일들이요, 정말 꿈같은 일들이 계속요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병든 자리 치유되는 교회의 모임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요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불신앙할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많은 교회를 제가 섬기지 않았지만 일반 교회부터 또한 다락방 교회당까지 여러 곳에 순회하면서 우리 교회만큼 많은 행사 처음 봤습니다. 숨 좀 돌리려 하면요 수련회가 있고요, 조금 숨을 쉬려고 하고 좀 여유를 가지려 하면 행사가 있고요.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인 저는요 불신앙할 여유가 없어요. 끝나면 다음. 아멘. 네. 그리고 저는요 부목사로서 이렇게 많은 헌신 예배 인도 처음 해봅니다. 모든 기간 헌신 예배 전 처음 해봐요. 그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하고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입니다. 1년 내도록.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뭐예요? 헌신 예배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전도에 계속 묵상이 돼요. 이만큼 뭐야? 역동적인 교회. 목사도요, 부목사 저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여야죠.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역동적인 교회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겁니다. 역동적인은 이것입니다. 몰려드는 시스템. 여러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움직일까요? 왜 교회 오는 걸 행복할까요? 왜 초대교인들이요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하면 죽는 것을 알면서 생명 걸고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몰려드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의 생명 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할 이유가 그 시스템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자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왜요? 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318 교회 전국과 전 세계에 이 운동을 하려면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한두 명이지, 이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 신학생들, 일꾼들, 사명자들, 이분들이요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예요? 규모는요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대형교회만큼 시스템이 깔려지면요 모입니다. 저도 우리 다윗 찬양팀을 처음으로 인도할 때 저는 뭐예요? 이미 전 세계 복음화 3.18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없는 포지션 믿음으로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없는 드럼을요 있는 자원 통해서 드럼 훈련시켜서 드럼으로 세웠어요. 피아노 반주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바이올린 전공자를요 피아노 연습시켜서 세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이 있으면, 시스템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다윗 찬양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다락방 롤 모델적인 교회 응답 하나님 주실 겁니다. 왜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번에 많이 들어보셨죠? 플랫폼, 모일 수 있는 시스템, 모일 수 있는 장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이 모일 수 있는 장,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요, 우리 랩넌트입니다. 우리 랩넌트가 교회에 오는 것이요, 재밌어야 돼요. 그렇죠? 오고 싶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돼요? 플랫폼, 장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요, 318군데에 깔려야 돼요. 그렇죠? 그 첫 번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 이겁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랩넌트 입장을 일주일 스케줄 한번 봐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6일 문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시청각 어디에 빼앗겨 있습니까? 세상에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요, 세상에 다 빼앗겼습니다. 보고 듣는 거 뭐예요? 아이들이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의 주된 주제가 뭐예요? 살인입니다. 죽이고 살아나고 자꾸 이런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하다 보니 뭐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범죄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이제는 뭐예요? 조금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요? 학습이 돼가지고 6일 동안 아이들이 게임하는 게 뭐예요? 다 그런 겁니다. 죽이고 살아나는 거. 그리고 아이들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를 접하잖아요. 드라마 어떤 소재입니까? 대부분 뭐예요? 자극적인 거. 이혼, 폭행, 불륜 이런 것을 보고 자라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학습이 된 겁니다. 왜요? 보고 듣고 체험된 거니까. 심지어 지금요, 동성애 관련된 부분이 예능으로 유튜브로 계속 나옵니다. 이제는 유튜브에 뭐예요? 동성이라는 자기가 동성 커플들이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있는 그들 다 보여줘요. 스킨십부터. 너무 행복하게끔. 트랜스젠더가 나와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성정체성 혼란으로 살아왔는데 성전환 수술하고 자기가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 모습만 보고 자란, 보고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는 상태까지.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금, 토, 일 문화 왜 해야 될까요?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요,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플랫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기도 제목인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미 플랫폼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한 명으로 시작했던 이 복음운동이 12명이 되고 12명에서 12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그 수가 이제 셀 수 없을 만큼 부흥이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플랫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초대교회는 보세요. 많은 병자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일평생 불행 가운데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받다가 오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인생에 답을 얻어버리니까 치유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정말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아 버리니까, 인생의 답을 얻어버리니까 그 삶의 모든 삶의 이유가 복음과 전도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버리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오지 말라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경남권, 부산 지역만 온 게 아니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오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저도 대구에서 왔어요. 왜요? 답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인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왜 우리 교회 영상을 볼까요? 답이 있으니까. 제가 WRC 참석하면서 처음 겪는 체험을 했어요. 제가 걸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저를 저를 아시는가 봐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말이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유해를 안고 갔거든요. 이제 하도 울어가지고 그 15,000명에서 울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달래로 나오는데 또 지나가는 사람이요, 그 영상에 봤던 그 아이네? 그래요. 이름도 몰라요. 그 아이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관심이 많아요. 왜 그랬습니까? 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이게 또 있습니다. 늘 뭐냐면 만남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늘 이 교회는요, 가족 같은 거예요. 새로운 우리가 새신자가 와도요, 가족같이. 그렇죠? 오늘도 우리 이따가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 우리가 소개할 건데, 우리가 왔잖아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스쳐가는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만남이에요. 이런 초대교회가 있으니까요, 누구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 그렇죠? 그들의 힘듦이 나의 힘듦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전도에 보니까요, 깜짝 놀래요. 1여전도에는요, 그냥 한 가족이에요. 그 한 100년 된 가족 같아요. 너무 친해서요. 2여전도에 보니까요, 어제 만났는데 10년 만난 것 같아요. 막 껴안고요, 막 이제 말을 편하게 막, 성미야 왔니? 하고. 고성영 기사님이 이제 거의 왕이더라고요. 팀장이더라고요. 왔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요, 교회 안의 플랫폼입니다. 올 수밖에 없죠. 더 중요한 건요, 이 초대교회는 이게 있습니다. 찬양. 4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예요? 찬양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가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이요, 다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요, 소개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이름들을 잘 안 보세요. 이들은 뭐냐면 다양한 인용들이 소개된 겁니다. 그 말은 다민족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배경과 출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준비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다양한 민족들이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다민족, 특히 TCK, 우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호남 민족 국가라는 걸 이제 아시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호남 민족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다민족들이요, 다문화 가정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이 다문화 TCK 아이들이요, 어떤 혼란이냐면 정체성 혼란이 있어요. 왜요? 부모님이 국적이 달라요. 그러면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을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되고 자라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정서 안 맞아. 근데 학교에서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그게 차별되고 돼버려요. 특히 남자애들은 군대가 있잖아요. 외모, 어쩌면 외형적인 게 달라도 이 아이는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군대 입대해야 돼요. 그 말은 이 아이가 군대 입대해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어머니 국적의 필리핀 사람인지 그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뭐예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TCK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한국에 보면 불법 체류자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분을 많이 만났거든요. 의료 혜택이 안 되잖아요.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병들어도 죽어가는 거예요. 전혀. 가정은요, 다 무너지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민족, 네팔, 필리핀,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부터 해서 여러 민족을 제가 사역해 봤는데, 교회 안에 이런 플랫폼이 없으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 다민족만이 모일 수 있는 장이 없으니까, 장소가 없으니까요, 교회는 왔다가 사라져요. 저한테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다민족 살려가려면 안디옥 교회는요, 이런 부분이요, 다 준비된 겁니다. 얼마만큼? 이런 사람도 또한 선교사 할 만큼, 이러한 사람을 전도자로 재파송할 만큼, 역선교할 만큼.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런 현지인들을요, 우리가 제자로 사역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현지인들을.
우리가 가서 문화 적응하고 언어 습득한 게 빠르겠습니까? 사역자를 세워가 보내서 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안디교회는 준비된 겁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 교회 안에 이 장들이 있어야 돼요. 3.18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준비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금토일 문화. 이 금토일 문화,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요, 이 금토일 문화, 이 사역들을 왜 준비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금토일 문화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 랩런트 있죠. 우리 랩런트들요,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체질 개선해야 돼요. 무엇을요? 복음으로. 그래서 결국은요, 이걸요, 영적 PT 시키는 거죠. 무엇을요? 요원으로, 사역자로.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는요, 함께 우리가 기도해서 말씀 받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요, 이런 장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강의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구원의 길.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계획양육. 왜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죠. 또 다른 자를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사역자로. 이때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정말 우리 랩런트가, 우리 자녀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됐는지,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개인양육 교제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를요, 따로 만나서 해보니까 다 될 것처럼 봤는데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구원의 길 다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몰라요. 그래서 다시 점검합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도 다시 이걸 점검합니다. 왜요? 요원 만들려고. 개인 PT 하려고요. 영적으로. 이 PT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교정해 줘야 되죠. 그 제가 일주일에 한번 주영이를 제가 헬스 웨이트 PT를 해줍니다. 제가 일부 시간 내가지고. 왜요? 저 아이를 지금 자세 교정해가지고 좀 이렇게 벌크업 해가지고 제대로 쓰임 받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주영이 나름대로 뭐 준비 많이 했어요. 운동 많이 했어요. 근데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제가 교정해 주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10가지 중에 7가지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드니까 욕을 하더라고요. 아씨. 그러니까 제가 주영아, 운동할 때 욕하면 안 돼. 너 들리는 대로 성취된다니까 하니까 두 번째는 욕을 안 해요.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교정해 주니까, 바른 교정하니까요, 바르게 운동하더라고. 그 말은 영적인요, 우리가 PT도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려주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훈련과 동시에 이거죠. 우리 후대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런 장들을 마련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6절 장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오세요 해서 오지 않습니다. 올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요. 원래 랩런트 타깃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금토일 시대 한다면 특히 토요일 날이 핵심이잖아요. 이 토요일 날 이런 부분들을 딱 건드리고 나고, 그 다음 뭐예요? 이것만 하면 안 오겠죠. 또 해요 그래요. 그때부터 한숨 쉬시겠죠. 아이들이 이것은 아니고요, 이건 내용이지만 믿기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하냐면 특히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각 기간마다 뭘 하냐면 찬양팀 연습을 시킨 겁니다. 그 말은 아이들이 스스로 인도해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싱어도 해보고 악기도 달아보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악기를 배우기 위한 레슨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아이들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요, 발견되면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너 해,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찬양하기 위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냥 부모도 못 막아요. 왜요? 이 아이가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니까.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요? 악기를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예요?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장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이거죠. 운동 선수도 많잖아요. 운동 선수. 제가 한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한 이제 선수가 있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선수를 위해서 이 전도문을 열기 위해서 교회 옥상에다가 풋살장을 만들었어요. 투자를 해서 풋살장을 만드니까 그 교회 동네 애들이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축구하려고. 무료 개방하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태주랑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주가 목사님 사실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애들부터 해서 아카데미처럼 해가지고 축구 레슨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되고 새로 지어진다면 축구장만 있다면 제가 정말 엘리트까지 교육에서 쓰임받고 싶어요. 자기는 거기에 헌신할 마음이 있대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보세요. 우리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야구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야구장을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구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이에요? 장입니다.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제는 이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가 필요하죠. 특히 우리의 초등학생들. 오전 예배 우리가 딱 랩런트 예배 드리고 나면 빈 시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 놀이, 이런 부분들이 장이 있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한 번 데리고 오면요 계속 데리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들이 계속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토일 시대를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한 4년 정도 해봤어요. 금요일날 금요예배 함께하고 토요일날 이 아이들과 같이 함께하고 주일 예배까지. 그때는 제가 정확한 그림은 없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뒹구기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았던 이 아이들이 저는 이번에 참 감사한 게 WRC 참석하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콧물 흘렸던 늘 불신앙했던 이 아이들이 세워져서 각 기간마다 그 스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저보고 저 안다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기다리지 않고 줄 서지 않고 티켓 딱 해주더라고요. 왜요? 저한테 훈련 받았다는데. 또 한 친구는 이번에 세계 랩넌트 대회 베이스 기타로 앞에 섰거든요. 저만 알아볼 수 있죠. 왜요? 저는 제 제자니까. 딱 보는데요, 마음이요, 울적하더라고요. 왜냐면 정확하게 제가 26살 때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랩넌트 대회 그 자리에, 대구에서 그 자리에서 제가 기타 연주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이 친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 앞에 왜 댄스 팀 나왔었잖아요, 순서 중에. 그 중에 발레 하는 친구. 그 친구 제가 발레 시켰거든요. 부모님 설득해가지고. 음악 한다고 이 발레하는 돈 됩니까? 어머니, 권사님, 저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맡겨주세요. 그래서 그 핍박 다 무릅쓰고 제가 밀어줬어요. 그 아이가 딱 서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금토일 문화 왜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요원됩니다. 반드시요. 지금의 모습은요 전부가 아니에요. 다 가정이잖아요. 그 미래 응답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우리 박태주 랩런트하고 1박 2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태주와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룻밤 잤는데요. 제가 태주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외삼촌 같다고. 제가 20대는요. 우리 중고학생들이요. 저보고 친구 같다 했는데 이제는 좀 나이가 들었는가 봐요. 삼촌 같다고 연령대가 좀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태주랑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저보고 이제 이상형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 결혼에 대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태주가 참 괜찮은 애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 연령대는요 연상 4살까지. 자, 대기줄 타겠습니다. 그렇죠? 순서. 자, 4살까지 됩니다. 그 이상은 조금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6살은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대요. 4살까지 맥시멈. 여러분, 함께 하니까 뭐예요? 마음이 열리잖아요. 함께 하니까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함께 하니까요 뭐예요?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과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안디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 응답 받아서 이런 응답 그대로 받도록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교회로 세우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18 언약을 주셨습니다. 정말 전 세계 곳곳에, 전국 곳에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교회를, 또한 플랫폼을 세우는 응답 속에 우리 전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금토일 문화, 정말 우리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문화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너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 한 분 하셨는데요. 우리 손미령 우리 집사님 경북 영천에서 오셨습니다. 한번 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 우리 맞이하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뵌지가 20년 된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그 두 번째 우리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 등록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시판, 우리 알림판에 보면 등록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우리 다 함께 캠프에 또 선교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선교 함께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제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진짜 선교는요 모든 것이 수입입니다.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까지 온 가족이 함께 도전해서 선교의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드디어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에 갑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1박 2일 여정. 그래서 오늘까지 혹시 가고 싶다 하면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3.18 금토일 문화를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기 원하며 금토일 이 문화를 통하여 후대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며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